오늘 기도 응답 순서를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겠지, 듣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는 안 듣는 것 같죠?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뭐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도 다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셔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 대신에 내가 아멘 하겠다 결심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기도지, 뭐 기도 응답도 안 못 받는 걸 뭔 기도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내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데 설교 끝말이 가르칠 거예요. 잘 듣는 사람들만 듣게.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잘되고라는 것은 그냥 진짜 뭐 잘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고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의미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 같으면 안 죽어야지. 근데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알면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부엠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아버지와 같은 게 뭐라고요? 아부라고 하는 게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같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가정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 M이라는 어머니라는 이 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신령한 젖을 이렇게 사모하는 아이에게 신령한 젖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이는 거죠. 밥도 잘 하고 남편도 먹이고, 남편도 애기니까 남편도 먹이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먹이고, 이렇게 먹이는 것이 그게 이제 어머니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같이 이제 합하면 이걸 부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울타리를,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 울타리로 그 안에서 우리를 먹이신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부모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보호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도록, 그리고 그걸 먹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부모.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를 생각하는데 겉으로 껍데기로만 효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뭐냐면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풍성하게 돼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요.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게 부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여기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 그거를 사모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생명도 없고 사망하고 그리고 막 풍성하지도 못하고 막 희지그리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이러면 그건 완전 불효자식입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 불효자식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말씀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울타리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그 양육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된다는 것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부모가 된다는 거하고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는 다르죠. 철든다, 결혼하면은 철들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결혼만 했다고 철든가요? 아니죠. 자녀를 낳아야 철듭니다. 자녀를 낳으면 철이 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기 낳지 않은 부모하고 아기 낳은 부모하고 달라요. 그리고 아기 낳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들하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이가 어려도 아기를 낳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총각들이나 처녀들이나 이렇게 볼 때 어때요? 아주 어리게 보이죠, 그죠? 왜냐면 아기를 안 키워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게 보인다고. 이게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들으세요. 자,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의지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야. 아기가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기 쪽에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 쪽에서 의지가 있어서 그냥 낳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의지는 없었죠. 아기 의지 없어요. 그러면 낳았으면 그냥 그대로 둬요? 아니면 이 아이를 잘 양육시켜야 돼요? 잘 양육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은 책임이 없어요. 자녀가 성격이 이상하다, 또는 자녀가 좀 모났다, 잘못 살고 있다, 다 부모 잘못입니다. 애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모두 다 부모가 태어나게 하고 부모가 다 잘못한 겁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돼요, 이 아이가. 그 전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계속 아기입니다. 그죠? 이 아이가 나이가 먹었어도 계속 아기처럼 보여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고요. 만나게 해서 그 다음에 부모가 되면은 이제 알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부모.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부모가 되더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달라요. 자, 부모라는 것과 자녀라는 것은 반대인데 완전히 반대인 인생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과 결혼해서 부모로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이잖아요. 자녀와 부모는 원래 반대인데, 그죠? 부모가 부모하고 똑같은 거지, 자녀는 자녀하고 똑같은 거지. 부모와 자녀는 다르잖아. 완전히 반대인데 이 반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그런 거예요. 아기를 낳으니까 부모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순전히 아기였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인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창조된 겁니다. 창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먹여서 계속 양육을 해요. 그렇죠? 언제까지? 부모가 될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부모가 될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 인생하고 달라요. 다른 인생을 살아. 자기도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되면 이 부모하고 똑같은 게 된 거예요. 나도 부모고 얘도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는 그 부모가 된 내 자녀는 이제 어른인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같은 어른인 거예요. 그죠? 아기를 태어나서 아기가 1살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아기 부모가 됐다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부모가 됐다는 거지,
아직도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서는 벗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자녀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완전 재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자녀로 태어날 때는 창조고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창조와 재창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창조할 때는 그냥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 그래요. 재창조는 원래 있는 사람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재창조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자녀는 그냥 태어나는 걸 자녀라 그러고, 자,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해서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 약속을, 그 책임을 품고 있는 걸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모 교육을 못 받고, 결혼하는 걸 교육을 못 받고 그냥 막 결혼하고 그냥 막 애기 낳은 사람들 있죠. 요즘 애들 정말 안쓰러워요.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고 뭣도 모르고 자녀를 낳아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알아. 그거는 정말 철도 없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다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요. 자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 부모가 철이 없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다시 창조가 된 거라고. 이거는 옛날 사람이 아닌 거야. 태어날 때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 됐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애들 키우려고 나도 그렇게 자라났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키울 거야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잘 배우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애기 하나만 낳아도 그 애기 책임지려면 엄마 아빠가 둘 다 고생합니다. 막 이렇게 막 짐을 짊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깨에 짐이 무겁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녀를 낳으면 어깨에 짐이 무거워졌다. 그러면 그 짐이 무거워졌는데 돌멩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들고 있다는 거야? 오늘 배워서 아는 거지. 여러분이 보석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았냐고. 그냥 돌멩이 들고 있는 줄 알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힘든 것만 안다고. 근데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데 어떤 보람이 있냐면 내가 보석을 하나라도 더 짊어져야지. 하나라도 더 짊어지면 그게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값어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거워도 짊어지고 가는 거야. 애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게 힘들지만, 그 무거운 짐이지만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보석이라고,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금과 은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하나라도 더 집으려고 하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만한. 그 자녀들이 보석만 또 못하겠어? 금과 은만 또 못하겠냐고. 아니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애기들 눈 봤어요? 애기들 눈 자세히 보셔. 앞으로 애기들 눈 보면요 그냥 퐁당 빠질 것 같아. 그게 아주 맑은 호수와 같고요, 그 애기들 눈이요 보석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눈하고 달라요. 여러분 벌써 학생 되고 청년 되고 뭐 어른 돼서 눈 보면요 이리머리 해가지고 동태 썩기 바로 전에 그 눈깔처럼 이게 다 돼가지고 말이에요. 맑지가 않아. 예, 맑지가 않아. 사람 속이기나 했었고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그 애기들 눈을 보면요 맑습니다. 아주 맑아요. 아주 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 눈을 쳐다보면서 보석을 발견하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무거운 짐인데 보석과 같자. 보석과 같으니까 무겁지가 않은 거야. 무겁지만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약속인 거야. 어른이 됐다는 책임감. 어른이 돼서 그 책임을 지는 그 약속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어린애는 그런 게 없어요. 어린애는 책임감도 없고 어린애는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어린애니까. 그렇죠? 다 돌봐줘야 돼. 창조된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돌봐줘야지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창조된 사람은 달라요.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로 거듭났다, 물로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죽었다가 살아나죠?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뭐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를 받고 네가 죽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거듭나서 부활한 거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자, 성경적으로 또 하나 보면 뭐예요? 할례죠. 할례. 그럼 할례는 육체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육체를 끊어내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린애처럼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끊어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어린애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태어났을 때는, 자, 인간이 만들어지고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지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창조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창세기의 3장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은 우리를, 그 죽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살아가게 하려고 계속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죠? 다시 부활하게 만들어서 새로 창조된, 재창조된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린애처럼 살지 않고 어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제자 베드로가 이제 어부 출신인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너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 뭔가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가 3년 반이 됐네. 3년 반이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래요. 베드로가 가당한 말이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수제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배반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모른 척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네가 3번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딱 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3번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 말한 게 생각난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죽고 싶겠냐고, 정말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막 정말 자기 죽지는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배반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어버릴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라고 할지 만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더 괴로운 거예요. 부활해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말은 못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만난 거예요. 따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옛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 배반하지 않는다, 나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완전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3번 부인하고 죽어버렸거든요. 3번 부인하고 죽어버린 거야. 도저히 자기는 이제까지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다 끝장난 거예요. 다 끝장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일단 한번 끝장나셔야 돼. 여러분도 일단 한번 끝장나시고 그 다음 2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2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2번째 만나셨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예수님의 양인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이제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쳐야 되는 그 양들을 네가 대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누구 마음을 가진다면 내 마음을 가진 거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거듭나면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는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창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다 만들어지면, 베드로처럼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완전 달라요. 바울이 신빙 전도사로서 나타났어요. 바울이 신빙 전도사로 자기 막 구원받았대요. 갑자기 막 그냥 막 빛이 와가지고 바울이 막 그냥 옛날에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세상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찾아오니까 말이에요, 베드로하고도 막 악수하고 막 신빙 전도사가 온 거예요. 베드로는 한참 이제 무르익은 목사님인데 이 신빙 전도사가 이제 와가지고 바울이 막 와가지고 막 설초되는 겁니다. 엄청 설초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나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이 율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숨었다고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이거 또 누구한테 걸렸냐? 바울한테 걸린 거예요. 이 신빙 전도사가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인지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막 뭐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세상에 네가 사도라 그러면서, 네가 제자라,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외식해서 되겠느냐? 야, 이방인하고 먹었으면 먹은 거지, 그거 갖다 도망치냐? 왜 숨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한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바울 죽은 거야, 그거. 베드로 성질 같으면요. 옛날 베드로 성질은요 굉장히 막 셌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이거 신빙 전도사, 아주 젊은 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그 전도사가 막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한마디 대꾸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왜요? 무르익은 거야. 찔러도 그냥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가요 완전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성질 똑같으면 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바꾸셔야 돼,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바꾸셔서 두 번째 닭울음소리, 두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재창조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됐으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자, 여러분, 부모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야 돼. 자기 모든 것을 털어서 자기의 모든 걸 들여 자녀를 키워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양육을 받은 그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또 자기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결끈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진짜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뭔가 자녀 키우면서 뭔가 야심을 품고 뭔가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뭔가 좀 얻어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벌써 부모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부모가 성장한 게 아니라 너도 자녀고, 너도 너의 부모한테 그만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도 어린 애가 아직도 네 속에 있는 거야. 어린 애가. 그러니까 그 속에 어린 애가 있어서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이게 학문적인 용어로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아직 아기가 있는 거야, 자기 속에. 받으려고 하고 뭔가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려는 마음, 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받으려는 마음이 계속 도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승질 나는 거지. 조금만 이렇게 자녀들 쪽에서나 아내가 조금만 남편이 뭐 조금만 부모가 뭐 그 막 굉장히 화가 납니다.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승질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애정 결핍이에요. 여러분이 애정 결핍에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시라고. 그게 애정 결핍이라고.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의 창조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재창조 되셔야 한다고. 여러분이 재창조, 그래 재창조된 사람이 결혼하고 재창조된 사람이 자녀를 키우고 그래봐요,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창조가 안 된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재창조가 안 된 사람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엉망진창이요. 엉망진창. 그리고 잘 자라났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냥 기대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나중에 아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러지. 왜 안 됐을까? 안 되게 만들어야지 너도 성장하지. 그래서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교를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 설교를 들으셔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된다. 그래야 재창조가 되고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창조된 대로 그냥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태어난 것을 흙으로 태어난 그대로 그냥 살다가 가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부모라는 것은 자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되더라. 이걸 뭐라고요? 창조된 자녀가 재창조된 부모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재창조하시더라는 거죠. 창조하니까 뭐 먹었다고요? 창조하니까 선악과 먹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부모라고 자녀라고? 아직 자녀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다시 주님 만나야 되죠. 그 다시 주님 만나는 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셔서 부모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모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더라 이거야. 그게 자녀의 행함인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녀의 열매라고요. 그냥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숙하게 돼요. 부모가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됩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생명으로 용서하고 생명으로 다 주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나무. 선악과는 받는 나무예요. 어떻게 받는 나무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먼저 먹었죠.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그거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 같이 되려고 오셔서 주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죠? 자, 선악과는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게 선악과고,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되려고 오신 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그런 나무가 선악과고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나무라고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부모와 자녀는 완전히 다른 생활, 형질이 다르다 이거야.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지 자녀가 자꾸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부모 되려고 노력하고 부모 되려고 성장해야지 자꾸 자녀처럼 살려면 어떡하냐고. 애정결핍 걸려서 자기가 사랑이 부족해서 맨 막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막 안 주면 승질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마음을 넓혀서 주님을 다시 만나. 어떻게 만나? 죽었다가 만나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그가 찔리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리신 거야. 그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인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가 찔리는 거예요. 왜?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없게 만들려고 그가 상해. 예수님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고 싶어서. 자,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 평강하게 하려고. 자, 그가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요. 왜요? 우리를 치료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뒤지게 얻어맞고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구야? 부모야. 그게 부모라고.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살려주고 싶어서, 자녀가 회복되게 하고 싶어서, 자녀 어떻게든 잘 되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와서 맞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찔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 그러는 거야. 그게 생명 남은 거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하려고 부모가 죽으시는, 그게 생명 나무라고요.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결혼하고 철없이 아기를 낳아서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모하고 엄마 아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냥 괜히 좋은 것처럼 하지 말고 알고 하라고요. 부모는 무엇인가,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애들을 키워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짜 부모죠. 다른 건 부모가 아니에요. 말씀이 부모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모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말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말씀, 그래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게 부모라고요. 부모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 얘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는 그럴 걸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골로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여라. 곧 뭐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자, 이게 다 선악과 아니에요, 그죠? 선악과.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게 다 뭐냐면 육체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열매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다 멸망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이런 걸 자꾸 해석을 해요? 어린애니까 그런 거야. 니네가 어린애고 땅의 걸 사모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자꾸 찾으라고 그랬죠? 위의 걸 찾으라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계속 얘기해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뭐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 조심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자,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은 누구를 벗으라는 얘기예요? 너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야. 너를 벗어. 네가 창조돼서 태어나서 니네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니네 집안에서 내려오던 모든 성격, 그 유전, 전통, 니네 집안에 모든 내려오던 것들, 그거 다 벗어버려라 이거야. 그거 벗어버려라. 그리스도를 새로 입어야지. 그렇죠? 자, 그걸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 나오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에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죠?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우리한테 뭐 가르쳐줘요? 재창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를 어떻게 재창조하려고 하는 거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죠? 자, 거기에는 자, 헬라인, 유대인, 알라파, 무알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부로 찾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만 찾는 거 아니에요? 가족만 찾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다 얻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 찾고 가족만 찾으면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보시라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이 주변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니까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게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거야. 그리고 다 죽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 놓고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평강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 어떨 때는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뭐 좀 아프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뭐 사업도 안 되면 불안해. 돈 못 벌면 불안해. 자녀들이 막 좀 그러면 또 불안해. 오늘 무슨 날인데 안 찾아오면 불안해. 그래서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불안함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평강을 주겠다는 거야. 평강을 주어라. 평강을 준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몸 된다. 평강하다.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예,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에이레네. 그러면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자, 평안이라는 것과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에이레네는 어떤 단어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 됐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진짜 평안하려면 뭐가 되면 되겠어요? 예, 하나가 되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쪽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면 불안한 거고 하나가 되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나누어지면은 불안하죠. 두렵고, 그죠? 괴롭고 쓸쓸합니다. 화나고. 그런데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행복하고 평안하죠.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서 뭘 하겠다고요? 예, 평강할지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한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평강이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괴로운 일이 생기고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다고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게 오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기도했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